구약성경 느헤미야. 오늘부터 성경 공부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 성경은 590쪽에 있습니다. 590쪽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도상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문은 끝절 11절까지입니다. 1장 전체고 제목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이 기도.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나라의 그 관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11절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그래서 왕의 그 술잔 올리는 일 이렇게 하던 그러한 신하로서의 신분을 가진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중 하나인 그 하나니를 통해서 그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지금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환난과 능욕을 받고 또 성문도 다 불에 탔다 하는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환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한 방법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고 기도한 방법 어떻게 기도했는지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끝절 11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래서 4절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고 8절부터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방법인데 먼저는 4절에 있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4절에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황폐케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슬퍼서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진 성이고 성벽인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졌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슬프다고 해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슬프다고 낙심된다고 힘이 없다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슬퍼서 앉아 있었지만 앉아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금식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있지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금식하면 밥 안 먹으면 굶으면 힘들지요. 몸에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힘든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는 이처럼 아무 힘 없고 연약한 이러한 자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목적,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하는 참된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금식 기도 한다 하면서도 낮아지지 못하면 금식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금식 기도 한다고 사람들에게 티내지 마라 그랬죠. 금식 기도 한다고 얼굴에 슬픈 표정 지으면서 겉으로 티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낮아지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먼저는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5절에는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구한다, 좋은 성적 얻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일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구하고 긍휼만 구한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5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6절에 죄를 자백하며 기도한 겁니다.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 6절에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죽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곧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입으로 하나하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도 그저 용서해달라 하고만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꺼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내 입으로 그 죄를 꺼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추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구나, 차마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도 부끄럽고 고백하기도 죄송스러운 그러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에 구체적으로 내 입을 통해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고 다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가 얼마나 추한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되지 못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 짓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힘쓰며 믿음 지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좀 내 죄처럼 여기면서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권면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죄 지었구나, 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죄 짓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전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컵을 깨트렸다. 근데 형이 와서 부모님한테 나 때문에 깨트려졌습니다. 내가 동생을 잘 못 봐서, 내가 동생을 잘 지켜주지 못해서 동생이 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면서 그 형이 자기가 깬 게 아닌데도 자기 잘못인 것처럼 하며 나아가면 그 부모님이 그 형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얼마나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주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그때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악을 행한 거고, 주께 악을 행한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은 죄
악을 행한 거다. 악을 행한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계명과 규례와 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자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또 말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황폐케 되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뭐지요? 죄. 요리문답에 죄가 무엇입니까? 죄.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거. 죄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완전히 어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는데 하지 않는 거, 또는 하지 마라 했는데 해버리는 거, 아예 어기는 거,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기는 하지만 순종함에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 그것도 죄인 겁니다. 우리 주일 지키는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일 24시간을 철저하게 다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오전은 주일을 지킨다, 순종하기는 한 거지요. 순종한 겁니다. 오전에 주일을 지켰다. 그런데 오후나 저녁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그러한 일은 많지 않지만,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순종함에 부족한 그러한 죄는 우리가 참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이 죄다.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겁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 어려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고,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했다. 그때의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먼저는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 8절에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지요.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그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졌고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 그 몸이 흩어지고 그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모아주신다.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잘 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한다.
앞에서 나온 대로 자기 죄 자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이제 똑같은 죄 짓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예전과 같이 더럽고 추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했으니 이제는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때에 다 모아주시겠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는가? 10절에 버리지 말아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달라. 10절에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지금은 어리석은 가운데 죄 짓는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비록 지금은 어리석은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 11절에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긍휼을 얻어야지만 그 무너진 성벽 가서 다시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이 긍휼히 여겨주어서 느헤미야를 보내줘야 또 그 성벽 무너진 거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또 다 이렇게 조성해 주어야 가서 황폐케 된 성벽 다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저 잘 살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긍휼을 입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달라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것처럼 지금 황폐케 되어 있고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다시 다 모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버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본받아 또 이렇게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참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때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셨지만 다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버리지 말아달라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무쪼록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과 이 기도의 본을 잘 또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